어, 말씀을 전하는 제가 태어난 고향과 자라나는 곳은 경상남도 밀양입니다. 흔히 말하는 시골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밀양에서 부산으로 전학을 왔죠. 전학 온 첫날에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서 저에게 자기소개를 하라고 합니다. 자기소개?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옆집에 누구가 살고 앞집에 누구가 살고 옆 동네에 누가 살고 있는지 그렇게 모르는 사람 없이 시골에서 함께 뛰어놀기만 하다가 부산으로 전학을 왔는데 한 반에 60명, 정말 모두가 모르는 사람, 120개의 눈동자가 자신을 쳐다보는 상황에서 나를 소개한다? 그 순간이 왜 그렇게 부끄럽기도 하고 또한 당황스럽기도 한지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선생님이 네가 잘하는 것 없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아마도 머뭇거리고 있는 저를 조금 도와주려고 하셨나 봅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농과 밭, 산에서 뛰어놀던 기억밖에 없었던 저에게 잘하는 것? 그래서 언뜻 생각나기에 달리기를 잘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놀라운 눈빛으로 다시 묻습니다. 달리기를 잘한다고? 그러면은 단거리, 장거리 그렇게 한 번 더 묻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그때 단거리, 장거리가 무슨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시골에서 친구들과 뛰어놀던 기억 때문에 달리기를 잘한다고 했을 뿐인데 그런데 단거리, 장거리가 무슨 뜻이지? 그래도 선생님이 물었기에 답을 해야만 했기에 그 말들 중에서 단거리 단, 장거리 장, 왠지 장이라는 단어가 좋아 보여서 장거리를 잘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또 한 번 놀라는 거예요. 놀라면서 반기십니다. 그 순간에 뭔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잘못 대답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선생님이 그러면 나중에 체육 시간에 장거리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장거리라고 말한 것 때문에 저는 운동장을 몇 바퀴나 돌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장거리 테스트에서 저는 겨우 중간 정도, 그 반에 남자아이들 한 30명 정도가 함께 달렸거든요. 그 중에서 한 15등, 20등 정도 했을까요? 그런데 선생님이 엄청 실망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그 순간에는 장거리를 잘한다고 했는데 뒤늦게 오래 달리는 것이 장거리인가 보다. 그런데 선생님의 기대와는 놀라운 눈빛과는 다르게 중간도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 왠지 거짓말쟁이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나마 다시 한 번 더 달리기를 시키는데 이번에는 단거리예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단거리가 짧은 단자라는 걸요. 100m 단거리 테스트를 했는데 그때에는 학교 육상부가 저희 반에 2명이 있었는데 그 2명 다음으로 3등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었죠. 장거리와 단거리의 그 단어의 뜻을 몰라서 얼마나 창피하였던지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지만은 저는 발이 평발이어서 오래 달리기를 잘 못한다는 것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시골에서는 장거리, 단거리 상관없이 친구들과 뛰어놀기만 해도 기쁘고 즐거웠는데 도시에서는 뭘 그렇게 따지는 것이 많은지 어쩌면은 도시에서 시작되어지는 피곤한 인생의 첫 걸음이 그렇게 시작된 거죠. 심지어 중학교 3학년 졸업하는 그 해에
체력장을 측정할 때였습니다. 운동장을 5바퀴를 도는 오래 달리기에서 저는 시작하자마자 뒤에서 3번째로 달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바퀴, 2바퀴, 겨우겨우 3바퀴를 돌고 있는데 1등이 엄청 빠르게 달린 1등이 꼴찌를 추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꼴찌 앞에 달리던 아이도 추월하고, 그리고 꼴찌에서 3번째를 달리고 있는 저마저도 추월해서 달리는 것에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안간힘을 다해서 그 1등을, 추월하는 1등을 쫓아가 달렸습니다. 그런데 1등은 5바퀴를 돌고 저는 4바퀴밖에 안 돌았는데 2등으로 인정받는 어이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장거리, 단거리, 특히 오래 달리기라는 것을 생각하면 참 많은 일들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달리기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라는 말로 말입니다. 그나마 이러한 믿음의 경주는 무조건 빨리 달려야 한다, 또 때로는 남들보다 더 오래 많이 달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인내가 필요하고 한결같음과 또 때로는 무엇보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리는 것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경주라는 달리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을 또 한번 묵상하며 은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번 전하였던 말씀이지만은 요즘처럼 이러한 달리기,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한 기도를 많이 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특히 이러한 달리기, 믿음의 경주를 말할 때에는 그나마 제가 좀 달리기를 한다라고 생각했던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를 말하기 때문인지 저는 이러한 믿음의 경주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마 저만 그렇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의 인생, 믿음의 삶을 달리기로 표현한다면 단거리보다는 오래 달리기일 겁니다. 어쩌면은 가장 오래 달리기를 뜻하는 마라톤을 인생에 비유하는 사람들의 의미가 여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42.195km라는 정말 길고 힘들고 어려운 거리를 달려야만 하는 그런 마라톤과도 같은 인생, 그 믿음의 경주에서 나는 지금 어디쯤을 달리고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잘 달리고 있나요? 아니면 포기하기 직전인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이렇게 달리고 또 달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지만 그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과 그런 아들의 그 공격을 피하여서 예루살렘에서 겨우 도망쳐 나왔던 다윗의 군대가 이제 진열을 가다듬고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전쟁에서 아들 압살롬이 죽고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아히마아스는 그러한 승리의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기 위하여 달려가려 합니다. 하지만 22절 말씀을 보면요, 그 다윗 군대의 장관인 요압이 이 아히마아스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달리려고 하느냐고요. 혹시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서 혹시 상이라도 받으려고 하느냐? 하지만 그에 대한 아히마아스의 대답은 없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아히마아스는 한사코 무조건 달리겠다고 말합니다. 요압이 이미 구스 사람에게 그
그 승리의 소식을 먼저 전하라고 시켰는데도 아히마아스는 끝까지 자신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소식을 전하겠다고 달려가겠다고 말하죠.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문득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히마아스는 왜 그렇게 달리려고 했을까요? 아히마아스도 결국에는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서 달리게 되었습니다. 2, 3절에 들길로 다름질하여, 아마 이 들길은 지름길을 말하는 거겠죠. 조금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겠지만요. 또한 자신이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먼저 도착해서 알리고 싶어서인지 어쩌면 먼저 출발한 그 구스 사람보다 더 열심히 달리고 쉬지 않고 또 달려서 결국에는 그 구스 사람보다 먼저 다윗에게 도착하여 승리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처럼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 특히 오래 달리기 해당되어지는 마라톤에 자주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나 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달립니까? 세상에 힘들지 않은 경기나 종목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지만 당신은 그 먼 거리를 인간의 한계라고도 불리는 그 힘겨운 마라톤을 왜 합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마라톤을 인생에 비유하면서 나는 그 마라톤을 통하여서 인생을 삶에 대하여 배운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요?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그 42.195km를 달린 뒤에 주어지는 그 성취감, 또 때로는 성공의 기쁨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루어내었을 때에 그 기쁨과 자부심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겠지요.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오직 성공과 승리와 1등만을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마라톤의 42.195km만이 아니라 정말 오래 또한 먼 거리들을 달리다 보면 그 모두가 한두 번쯤은 도중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초반에 해당되어지는 5km, 때로는 10km,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절반의 전환점이 되는 20km, 때로는 마지막에 해당되어지는 30km, 40km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몇 번의 그 고비를 넘길 때마다 때로는 이미 피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마라톤이기에 그러한 인생의 경주를 달리다 보면은 스스로에게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의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어쩌면은 모든 사람이 그런 의문을 반드시 가지고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문이 없다면 초반에, 중반에, 때로는 마지막에 상관없이 찾아오는 어떤 위기와 또한 고난 속에서 그렇게 달리기를 멈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 의문이 무엇이냐고요? 그것은 바로 내가 왜 달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하여서 달리려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만일 자신이 왜 달려야만 하는 건지, 또 때로는 나 자신이 지금 무엇을 향하여서 이렇게 길고 또한 험한 길을 달려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더 어리석고 또 때로는 무의미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이웃이 집을 사니 나도 집을 사야 하고, 이웃이 자동차를 바꾸니 나도 자동차를 바꿉니다. 친구가 옷을 사니 나도 똑같은 비싼 옷을 입고 싶고, 또 때로는 친구가 학원을, 과외를, 대학을 가니 나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아서,
하지만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있고 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달리기만 하고 있는 인생. 그렇게 달리다가 어쩌면은 쉽게 멈추기도 하고 또 때로는 포기하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래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사는 걸요. 세상 모두가 하니까 또 그렇다고 말하니까 나도 앞도 뒤도 보지 않고 그렇게 똑같이 하지 않으면은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니까 저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이마아스는 조금 다르네요. 아이마아스는 분명 목적이 있어서 달리고 있습니다. 반역과 전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백성들과 또한 그 누구보다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다윗 왕에게 이제 전쟁이 끝났음을, 또한 그 전쟁에서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였음을 알려주고 싶었을 겁니다. 분명 23절에 이 소식으로는 상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요압의 말처럼 아히마아스도 분명 알았을 겁니다. 승리의 소식을 전하며 그 상을 바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승리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그 다윗 왕을 생각하며 때로는 다윗 왕의 슬픔과 아픔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자신이기에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은 남에게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늦게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달렸습니다. 달리고 또 달려서 결국에는요, 먼저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은 좋은 소식입니다. 다윗 왕만이 아니라 모두의 슬픔과 염려와 걱정을 들어줄 그런 기쁜 소식입니다. 아히마스는 분명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서 달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 왕을 위하여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서 달렸습니다. 하지만 아히마아스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소식을 듣는 다윗 왕의 마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며 그 전쟁을 지켜봐야 했던 그 다윗 왕의 마음이 진정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또 때로는 충성을 다한다 해도 그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도요, 기도를 끊임없이 한다 해도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윗 왕은 이미 알고 있어요. 27절 말씀을 보면은 파수꾼이 먼저 달려오는 사람이 아히마아스라고 말했을 때에 다윗 왕은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패잔병도 아니고요. 전쟁에서 도망쳐 나올 만큼 비겁한 사람도 아니거든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소홀히 할 그런 사람도 아니기에 다윗 왕은 좋은 사람이고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8절 아히마아스가 다윗 왕에게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다윗 왕은 어떻게 이겼느냐, 크게 이겼느냐 그렇게 묻지를 않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미 승리를 예상하고 있었기에 묻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에 다윗 왕은 이때 아히마아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냥 세상의 삶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라고 생각하고 달렸기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충성을 다하여서 헌신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달려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요즘 어떠하냐? 나는 이것을 했습니다. 저것을 이루었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했고요. 또한 저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 그런 방법, 그런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너는 요즘 어떠하냐? 바로 하나님 앞에 써 있는 나 자신에 대하여서 묻는 것과 아마 비슷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성공, 승리, 열심 그런 것에 대하여 묻지 않습니다. 그런 너는 어떠하냐?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런 너는 평안하냐? 그런 너는 기쁘냐? 그런 너는 즐거우냐? 행복하냐? 그렇게 물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한 명의 달리기를 하던 구스 사람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31절에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다고 승리의 소식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다윗은 그에게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전하러 왔느냐? 전쟁에서 이겼느냐? 어떻게 이겼느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다윗이 묻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다윗 왕이 진짜 듣고 싶은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의 마음, 그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결코 그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그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꼈던 압살롬에게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에게 반역의 칼을 내밀었지만은 아들이거든요. 심지어 죽고 죽이는 그 전쟁 속에서의 승리도 아닙니다. 단순히 압살롬 자신의 아들이어서만이 아니겠죠. 그 전쟁의 결과가 죽고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을 통한 그런 평화의 회복을 원했기 때문이죠. 어쩌면 이러한 승리와 성공은 다윗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는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승리는 이미 예상되었기에, 또한 승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승리를 하되 어떻게 승리를 하냐는 거예요. 죽고 죽였어 승리를 해요? 더 열심히 달리고 더 오래 달려서 1등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다름질과 믿음의 경주를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움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고 그 마음과 함께 달려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한 그런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죠. 다윗은 분명 사무엘하 18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요압과 군대 장관들에게 압살롬의 생명을 보존시킬 것을 이미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고 또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도 열심히 달려가죠. 최선을 다하여서 충성을 다하여서 그렇게 달려갑니다. 그런 열심과 최선과 충성, 헌신 그러한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열심히 달렸는데 헌신적으로 달려가는데 어디를 향하고 있고 무엇을 향하여서 달려가는지 왜 달려가는지를 모른다면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그런 달리기마저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아서 멈추게 된다면 때로는 포기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온다면 그 다름질이 얼마나 허무해질까요? 아히마아스는 분명 어디를 향하여서 달려가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또한 그렇다고 그 목표가 허황되거나 그릇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자신이 생각하기에 판단하기에 합당한 것이었어요. 물론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달려간 것도 아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공부하고 또한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들 딸 놓고 세상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누군가를 협박하거나 누군가에서 뺏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죠. 나름대로 진실되게 정직하게 열심과 성실함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히마아스는 오직 승리를 전하는 그 소식이야말로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역시 동일하게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믿음의 경주라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해왔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많은 유혹에 흔들리지도 않고요. 한눈 팔지도 않았습니다. 반대도 있었고요. 핍박도 있었고요.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며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충성과 헌신을 다하고 무엇보다도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그렇게 남들보다도 우리가 더 열심히 달려가는 그 삶에서 왜라고 묻는다면, 무엇을 향하여서 그래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가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은 바로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명히 목표로 삼고 달려가야 할 그 방향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새로운 세상, 그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열심히 달리되 결코 놓치지 않고 붙들어야 할 그러한 신앙의 삶,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마음이에요. 열심히 달리고 또 달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히 달렸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가 1등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내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내가 즐겁기를 원하고 내가 기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함께 행복한 삶을 사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 백성이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고 그 자녀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자라나고 성장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듣고 싶고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그 압살롬, 그 아들의 생명에 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놓친다면 우리도 어쩌면은 의미 없게 달리고 그냥 또 달리는 삶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우리의 삶으로 이 말씀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서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그렇게 묻고 확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달려가는 이 인생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왜 달려가고 있는지를 항상 묻고 답하고 확인할 수 있는 삶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이라는 경주를 달리고 또 달립니다. 누구는 오직 1등만을 향하여서 승리와 영광만을 위하여서 달려갑니다. 때로는 그런 목적도 없이 목표를 잃어버리고 그냥 달리고 달려가는 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러한 달리기가, 인생이, 믿음의 경주가 그저 나 자신을 위한 것이거나
나 자신의 열심과 헌신뿐이라면, 그래서 나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일꾼 삼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다른 것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때로는 분명한 목표를 삼고 달리지만은 그 목표가 잘못된 것이라면, 때로는 그리고 그렇게 달리고 달렸던 그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허무한 것이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물을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달리기,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2021년 한 해의 절반이 흘러갑니다. 때로는 인생 달리기를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경주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지금 어디쯤을 달려가고 있을까요? 아직도 출발 전입니까? 아니지요. 이미 출발했잖아요. 그러면은 시작점입니까? 아니면 반환점을 돌았나요? 이제 꼬린점이 얼마 남지 않았나요? 혹이라도 그 달리기를 멈추고 있습니까? 포기하고 있나요? 물론 마라톤과 같은 그런 인생 달리기, 믿음의 경주를 달리다 보면은 우리 뜻대로 달려갈 수 없는 상황이 정말 많이도 일어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때로는 계속해서 빠르게 달리지는 못한다 해도, 때로는 남들보다 더 빨리 달려갈 수 없다고 해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잊지 말라고요. 그 걸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손길을 따라 나아가다 보면 그 한 걸음의 다름질이,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달리기가,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임을 말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이 믿음의 경주는 분명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1등만도 아니고요. 열심과 최선과 또한 그 인내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기를 원하는 것은, 그 모든 발걸음의 앞에, 옆에, 그 길 끝에 우리를 두 손 벌려서 환영해 주시는 예수님이 서 계시다는 것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서 힘써 달려갑니다. 무엇보다 나 혼자가 아니라 그 모든 걸음과 그 인생 경주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말이죠. 그러니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열심과 충성과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의 목표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것이라 말씀하신 그런 다윗의 삶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시온케 해드리는 그런 충성되고 가치 있는 다름질을 하는 그런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뜻을 이루는 그 인생 경주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그 달리기를 멈추지 않는 저와 주의 성도들과 예수 우리 교회 또한 믿음의 백성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